주일마다 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또 저도 그렇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당한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주일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꽃꽂이를 보면서 참 여쭤보지는 않았지만은 꽃꽂이 하신 권사님에게 여쭤보지 않았지만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 때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언약궤를 감싸면서 이렇게 형상을 띠고 있었는데요.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납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꽃꽂이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양손을 펼치셔서 우리 각 심령들 우리 은광교회를 이렇게 두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고 계심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렇게 감싸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우리 은광교회 한국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를 꼽으라면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를 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가운데 초대교회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성장을 해 갔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떠한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성령님의 임재 속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이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고 수적으로 부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악조건이었습니다. 박해가 심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성장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도리어 위기 상황일 때, 어려울 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현상 유지하기도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도리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에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도리어 더 놀라운 과거에 이루었던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을 비롯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화된 두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된 두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세 곳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나와 있고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언급되는데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오늘 여기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됨으로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파장을. 자, 베드로와 요한의 이 속에서 볼 때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은요,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이들이 서로 앙숙관계에 있었습니다. 대립관계,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배경이 뭐가 있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이 말은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왕 앞에 꿇어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두 아들을 왕 다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뭐 아들을 향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그러한 어머니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10 제자의 반응이 어땠냐는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와서 자기 아들들이 높여지기를 원했고 다른 제자들은 격분했다고 그랬습니다. 격분했다. 그 자리 내 자리인데 내 자리를 와서 선수 치고 있어. 엄마를 모시고 와가지고 선수 쳐. 서로 그냥 격분한 거예요. 격분한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본색이 다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로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상석에 앉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느냐?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도리어 종이 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앙숙관계에 있고 서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의 이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은 자신들이 그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님의 임재 후에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뒤에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초대교회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성령의 임재 후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역 관계로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동역 관계. 자, 이들이 성전에 같이 올라갑니다. 전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글쎄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사람이 친하고 좋으면 손을 잡아요. 그렇죠? 손을 잡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경쟁 관계는 서로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은혜가 메마르고 서로 적대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역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결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손잡고 한번 해보죠. 옆에 분. 자, 손잡고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근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이제 다 부서지고 도리어 손에 손을 잡고 또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관심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변화라면 둘째는 관심의 변화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다 모였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식민지입니다. 자,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의 일이 아니라 육의 일입니다. 그리고 출세지향적인 것을 원했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 밖에 있어요. 오직 작은 애들이 잘 되는 것,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뭐 잘 되는 것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도들에게 맡겨주시고자 하시는 사명은 특별하게 다른 데 있었거든요. 이들이 성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었죠.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기도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태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자 제자들의 관심이 180도 확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 어디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 올라갔다. 언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9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매일 그렇게 드리는데 저녁 번제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어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전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는 것. 여러분 좀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를 하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러면 예배가 더욱더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에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좀 더 일찍 와서 또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한데 좀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올라갔겠냐 하는 것이죠.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본문에는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에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간 것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늘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베드로가 백성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전에는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은 잠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잠. 그러면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잠이 잘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냥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금세 코를 골고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라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전에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기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성령 받고 기도해야 능력 받고 기도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하시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변화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이젠 기도해야 되겠구나. 혹시 기도에 관심이 좀 없던 분이 계시다면 또 조금밖에 없었던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관심으로 뒤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전에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품어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면서 성전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나 봐요.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랬대요. 이제 뭔가 안 맞았나 봐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아내이기 때문에 친구와 같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단위 나오면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안 나와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교회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존경받을 만한 연세대 명예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 제가 그분도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주장 속에 제가 참 동의하지 못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간간히 펴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야만 구원을 받느냐? 맞아요.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못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고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면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강력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위주로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런 데 오늘날 현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빠지지 마시고 정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그분을 높여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교회를 나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주만 빠져보십시오. 한 주만 빠져봐요. 2주 빠져보십시오. 갈수록 멀어집니다. 갈수록 멀어져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성전에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자발적으로, 전에는 경쟁관계에 있던 이 제자들이 서로 간에 어깨동무하면서 신나게 성전으로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관계가 변화된 가운데서 올라가고, 이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기도하는 사람으로 뒤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생활 잘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두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기본 위에서 다른 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예배와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바로 이 교회에, 또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관심의 변화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이 사람은요 여기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습니다. 이 미문은 영어로 말하면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이 왜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냐면은 금과 청동으로 이 문을 도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골든 게이트라고도 불려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을 드는데 그냥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황금으로
도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나들면서 나도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에 두 짝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회개의 문이고 하나는 자비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자비도 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문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문. 그래서 이 문 밖에 무덤들이 많았습니다. 무덤들이. 왜 영원한 생명의 문이라고 했냐면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메시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문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문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소중한 문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사실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구걸하는 일. 그런데 구걸도 하려면 목이 좋아야 돼요. 장소가 좋아야 돼요. 이 미문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왕래를 하는지, 늘 이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이방인의 뜰이 되고 여인의 뜰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이 문들을 거쳐서 남자들이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또 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들 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그렇게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의 왕래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돈을 좀 달라고 하니까 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오늘은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여기 보세요, 더불어 같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한 것은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쳐다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나를 보라고 그러네, 이런 사람도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무슨 말이에요? 안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설교할 때마다 행복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저를 잘 쳐다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좀 부끄러워도 참고 얼굴 보고 하자. 그래서 제가 원고 의존 안 하고 여러분들 보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볼 때, 눈이 마주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남자 여자가 사랑의 불꽃이 튀는 것도 마주 볼 때 튀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 청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주목하면서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이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나니까 관심 없던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관심이 영혼 구원하는 데 가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관심이 새롭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도들에게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까? 바로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해서 말하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16일 날, 이달 16일에 뉴스에 갑자기 막 뉴스에 그게 막 계속 속보로 뜨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의 그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일어나서 불타고 있는 것이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참 그렇게 오래된 수백 년 이상 지난 그런 것이 하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정부는 즉각적으로 나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거 복원하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공교롭게도 그날 이슬람 나라인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한인 목사님, 선교사님 한 분이 가서 선교를 하면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아담하고 노트르담 성당에 비하면 아주 작고 너무너무 허름합니다. 그냥 벽돌로 쌓은 그러한 그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날 화재가 났어요. 똑같이. 예배당이 싹 텄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이 싹 텄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조영진 선교사님이 낙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곳으로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고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하면서 겨우 어렵게 예배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슬람 괴한에 의해서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타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그 불탄 것을 조금 수습을 했지만은 이거 뭐 그 불탄 그 자리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분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정말 그 열악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이 사명 하나 가지고 저 섬에서 오지에서 정말 그러한 곳에서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라도. 나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거 약속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목회를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섬에서 또 오지에서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하겠다고 저하고 같이 한번 마음으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예,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관심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거리가 달라졌어요. 그다음 세 번째, 확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확신의 변화.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고개 숙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며 보면서, 자,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을 살피다가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러자 나는 절대 아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다른 8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나니까 이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은과 금은 그 미문, 번쩍번쩍거리는 화려한 미문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 나는 이런 게 없다. 너는 이것을 원할지 모른다. 사람들이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것을 너에게 줄 건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너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이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전에는 예수님 소리만 나오면 주눅이 들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그럼 우리 입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 능력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쓰임받음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서 답답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를 쌓아놓으셨다가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엄청난 기도응답의 축복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은광교회 지금까지 부흥을 해 기도해 왔습니다. 당장에 어떤 큰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담대하게 기도하며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확신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응답을 갖고, 이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부활의 확신이 없었습니까? 능력의 확신이 없었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미래. 좀 공부가 좀 뒤처진다고 실망합니까? 재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남들보다 비교할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게 하실 줄로 확신하고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으로 이 믿음의 확신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확신은 능력으로 나타난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계속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저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나도 한번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기회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 변화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어지자 이 사람이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평생의 소원, 그렇게 부러워하던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걷고 뛰면서 그냥 얼마나 껑충껑충 뛰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막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멍하니 가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은혜 웃으면서 가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은 은혜 받은 거야. 이 사람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믿음의 확신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능력으로 보여주심을, 여러분 이거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에 힘써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있는 곳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평일에도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 옆에 쪽문, 미문은 아니지만은 그 쪽문 조금 좀 약간 색깔도 어두침침하지만 요즘 밝게 칠해놓든지 할 테니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교회 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런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막혀 힘들어하는 분들, 자녀들로 인해 속상하고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우리 이종과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경쟁이 아닌 동역자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세상의 것으로만 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뒤바뀌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 교회 나와 그 귀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들의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확신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